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지파, 이들은 성전 사역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살아야 했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성전과 제사에 그들의 인생이 모두 걸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하시고 땅의 소출 대신 하나님의 것을 바라게 하신 것은 레위인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하신 이유는 레위인은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야 했기 때문에 세상의 땅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에만 의지하고 목매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는 축복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는 축복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편한 것 같기도 하더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크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병이 낫는 것 같지도 않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수단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자기 이익들을 다 챙겨가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목을 매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 땅을 바라고 땅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땅을 주면 거기에 목매일까 봐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성전이 너희의 기초인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날 우리 레위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왠지 불리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목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땅도 주셨지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하늘의 삶을 버리고 땅의 삶으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 올라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계와 먹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구조는 세상의 구조와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붙잡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레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자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손. 이 레위의 세 아들은 각각 성전에서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성읍도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처럼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각자 성읍에 살다가 하나님 전에 봉사하러 와야 하는 시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와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봉사할 때는 거룩한 성전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봉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후에는 이제 봉사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풀어져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읍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삶의 영역이 성전과 성읍 두 영역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성읍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그런 유혹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성전에서의 그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 성읍에 가서도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는 곳은 성전일 때도 성읍일 때도 있지만 삶의 방식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영역에서 살지만 두 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으로 살라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 교회의 영역 그 자체로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문을 열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터전과 여러분의 성읍이 다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마음, 그 자세와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성읍에 가서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영역을 살아가지만 하나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영역을 살지만 하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에 와서는 성도로 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처럼 살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레위인의 삶은 땅의 소산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것만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것만 채운다고 해서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삶에 아직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용기와 헌신이 그리스도인에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가 갖추고 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네가 뭔가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속삭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삶을, 너의 삶을 나 여호와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것이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먼저 해놓고 이거 다 해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러한 생각은 벌써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나면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더 바빠지고 더 일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드릴 것이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너희는 땅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주지 않으셨고 땅의 소망도 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속삭이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땅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험에 대한 보장책들이지 그 위험 자체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어서 가난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하늘을 소망해야 할 자가 땅을 소망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계산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레위인답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는 모두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레위 지파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사역이 있었지만 성전 밖에서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의 사명은 그들의 신앙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적 삶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성전 밖에서는 제사를 섬기던 그 마음과 중심을 그대로 갖고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제사와 밖에서의 신앙의 삶을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배하던 그 마음과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삶의 터전에 가서도 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각자의 초소와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으신 이유는 각각의 삶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욕구가 강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물질과 사람에 따라 요동치는 중심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 잡힌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사명,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전 외부에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단순히 살 곳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곳곳에 나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성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뗏목은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상실했습니다. 이에 반해 보트는 단순히 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엔진을 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뗏목과 보트,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생계를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뗏목과 같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고 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 있게 방향성 있게 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 성전에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흩어놓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천지 사방에 흩어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곳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곳에서 레위인답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생존이 목적이 아닌 사명이 목적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못 보지만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흠모하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에 아무것도 쓰여진 것이 없다면, 또는 향수를 샀는데 아무런 향이 나지 않고 오히려 악취가 난다면 그 편지와 향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준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말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뗏목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뿌리박은 인생으로서,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께서 가신 이 길을 나는 가겠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기준 잡힌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